하나님 아버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나 자신의 실체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세상의 관계들 속에서 교회를 깨닫고 주님의 백성으로 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는 만큼, 듣고 깨닫는 만큼 주님을 더욱더 누려갑니다. 주님의 기준이 세밀하게 적용되는 일상을 원합니다. 나의 기준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관점으로만 볼 수 있는 진정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지처는 결국 주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갈 때 듣고 행하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비교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로만 향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곳을 바라보는 공동체와 자발적인 섬김이 진정한 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함을 인정하오니 온전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의 그 이름을 더욱 높이게 하셔서 나의 언어가 찬양으로 변화되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오늘은 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전체 말씀, 여러분이 한 말씀씩 천천히 꼼꼼히 그렇게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머후야엘을 낳고 머후야엘은 머두사엘을 낳고 머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치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 말씀이 좀 많이 긴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처음부터 조금만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며 그렇게 한 번 더 읽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1절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말은 이런 하나님의 이제 그 임재 앞을 떠나서 이제 세상으로 나와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에서도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그리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래서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느냐 하면은 그건 아니지요. 그죠? 하나님은 온 세상에 이제 편만한데 이제 그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식하고 하나님과 이제 함께 사는 모습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제 득남하였다. 그리고 2절 보시면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러분 방금 우리가 사장을 읽어서 알 수 있지만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딱 이렇게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리고 가인은 살고 아벨은 죽고 하는 이 얘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가인과 아벨은 낳자마자 이렇게 제사 드리고 죽고 한 명은 그렇게 또 하나님 벌을 받고 이것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도 성경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그런 사건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이제 아벨 이 얘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그래 가인이 나중에 뒤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유리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죽임을 당하면은 복수를 당하면은 이렇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아서 여러분 5장 또 가면은 그 아담이 상당히 오래
몇 살까지 이래 살거든요. 살면서 계속 이렇게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번성하고 또 충만하라 했으니까 결국은 그게 이제 영적인 자녀들을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그 피조물인 그 사람으로 1장 2장에 약속한 대로 이렇게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십니다. 주셔서 이제 이렇게 번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도 이런 제사 드리는 일만 딱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 일만 했겠습니까? 결혼하고 어릴 때부터 자라서 이렇게 여러, 지금 같으면은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그렇게 안 살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곳에서 딱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제사 이야기만 이렇게 딱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어떤 공동체를 세우시고자 하는지, 즉 창조의 경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 같은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필요한 사건들만 이렇게 기록을 한 거지요. 여러분, 안 그러면은 이게 뭐 일대기를 다 기록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아담의 일대기만 해도 뭐 책 한 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인의 일대기만 해도 책이 한 권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역사 기록처럼 이렇게 읽게 되면은 그 이제 이런 혼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이나 과학적인 이런 마음을, 이런 태도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해를 할 수가 이제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알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도록 그렇게 이제 그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또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이제 받지 않으셨어요. 이제 이 부분도 그 괜히 하나님이 이렇게 차별하는 바람에 그 형제 간에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그리고 이제 가인이 그런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으면은 가인을 이렇게 그 벌을 해서 이렇게 그 제거해 버리면은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이 땅이 그렇게 악에 물들지 않을 텐데, 일벌백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가인을 보호해 주시잖아요. 네 생명은 내가 보호해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시는 이제 이런 그 문맥들을 통해 이런 이제 말씀들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안 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창세기의 내용을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하는 거지요. 이제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하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현대 문명 사회에서 우리가 살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많이 아는 거지요. 그 아는 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납득이 잘 안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잘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을 하실 때에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당장 답은 안 나오더라도 그런 의문들이 성경을 정말 이렇게 잘 겸손한 마음으로 읽어가면은 이 안에 제 경험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믿기로는 이제 답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두시는 것도 하나님이 사탄을 이 땅에 에덴 동산에 먼저 두시고 뱀을 창조해 두시고 하는 이유와 이제 같은 이유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아벨과 가인의 제사 얘기를 통해서 좀 말이 좀 길어진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 한 50년 전에 어렸을 때에 이제 이렇게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이런 얘기를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이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이야기들이 의미를 잘 몰랐는데 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갈 나이쯤 돼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양으로, 이렇게 양의 피로 드렸고, 가인은 곡식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양의 피,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피 제사를 드려야만,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피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잖아요, 곡식이니까. 그래서 안 받으셨다. 이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한 20대 때 처음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막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요. 그렇구나, 이제 이게 맞구나. 이제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세월이 쭉 이제 흘렀는데요. 그런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것은 이제 이 모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잖아요, 그죠? 그때 그 레위기 1장부터 7장 가운데 그런 제사법들이 여러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창세기 이 시대 때만 해도 하나님이 피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가인은 고집스럽게 나는 막 끝까지 곡식으로 제사 드릴 거야.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안 받았다. 그때 벌써 이렇게 피 제사를 드려라, 뭐 이런 말씀이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근거는 없잖아요. 성경적인 근거는 말입니다, 그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면은 나왔을 텐데, 그죠? 그래, 그것이 바로 가죽옷이다. 가죽옷을 통해서 이렇게 피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래, 이렇게 하면은 너무 이제 성경을 좀 더 이제 많이 읽어보고 이제 공부도 좀 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도 연결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 신학적인 이런 접근보다도 성경을 잘 보시면은요, 성경을 보시면은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소산을 자기 3절에 보면은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린다 말은, 이 말은 땅의 소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가인도 그렇게 감사를 드리고, 아벨은 그 직업이 말하자면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의 소산으로, 양을 치면서 나온 수입으로 하나님 앞에 또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지요. 여기서는 감사 제사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보시면은요, 4절을 보시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러니까 제물을 받으시는데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아벨을 받았어요, 그죠? 아벨은 받으시고 그리고 그 제물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5절 보시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가인을 먼저 받지 않으시고 그의 제물도 안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지금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도 저도 뭐 딱 여러분들이 와 닿는 거, 뭐 말하는 저도 딱 이렇게 막 100% 와 닿는 거는 이제 아닌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 제사가 바로 이제 예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그 핵심은 그 우리의 이런 어떤 예배 행위나 뭐 제물이나 그러니까 헌금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일단 그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것이, 그러니까 나를 바친다는 게 참 이게 이해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나를 죽여서 나를 제물로 먼저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바친다는 말이 로마서 12장에도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제 바울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것이잖아요, 그죠? 내 그 몸을 산제물로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짜 예배다. 그러니까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바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금방 이해를 해도 그 내 삶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의 삶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은 받으시고 그가 드리는 제물도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가인이 드리는 제물도 안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지 않으시면은 내가 드리는 제물로 하나님이 마음이 베끼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그 신화 때 뭔가를 많이 바치면은, 정성을 들이면은 신은 감동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내려주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먹고 뇌물을, 그런 것 때문에 뇌물이죠. 뇌물을 자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사느냐가 이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 이제 이렇게 하신다. 이게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점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묵상하실 때에 내가 그냥 우상 섬기듯이 그저 내 삶은 엉망인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데 그저 내가 뭔가를 많이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이렇게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부분도, 이런 생각도 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이런 걸 잘 점검해 보는 것이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은 무엇이고 받지 않을 만한 삶은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여러분 5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텐데요, 그죠?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가? 그렇게 안 하죠. 이제 이 죄는 그 아담도 이렇게 아내에게를 밀어버리고 아내도 뱀에게 밀어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내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도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탓이에요, 그렇죠? 가인이, 그리고 또 이 아벨만 없었으면 비교가 안 될 텐데, 그렇죠? 그런 아벨하고 비교도 되고, 어쨌든 가인이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살인을 느끼신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러시고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은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도대체 선은 뭐고 죄가 뭘까? 오늘 창세기 지금 4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3장 5절 말씀이 힌트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3장 5절 보시면, 사탄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승곽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아마 빨리 마치라는 건 모양이죠. 예. 예, 소리는 나고, 다시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같이 되고, 그래서 내가 내 중심적인 선과 악을, 이것도 간단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선은 이야기를 선악을 알게 되었다. 선악과를 먹으면, 이 말은 원래 이제 이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만 있도록, 근데 그 선악과를 내가 따먹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 선악을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판단하는 선,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선, 이게 전부 내 중심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을 행하지 않으면은, 중심을 하나님께로 두고 그렇게 생각지 않으면은 내가 이제 중심이 되니까, 그러면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러면은 이제 속에 이제 이런 이제 악이 나오는 거죠. 분이 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7절을 보시면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은 죄가 너를 원한다. 그래서 이 원래는 네가 죄를 사모하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번 번역에는 이제 이 주어가 조금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만큼 죄가 나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탄이 유혹을 해서, 혹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내 중심적인 마음이 나를 이제 이렇게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내가 분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을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는데, 그래서 여러분 동생을 죽이는 것입니다. 동생을 죽일 수 있을까? 설마 그럴 리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이제 우리 속 마음 보면은
자식도 벌써 몇 번 죽였죠, 그죠? 남편은 이미 죽은 지 오래고요, 그죠? 막 소리 안 나는 총만 있으면 내 이 소리 어릴 때 그 어른들한테 들었거든요. 그냥 벌써 쏴 죽였다. 이제 뭐 이런 마음들. 그리고 또 정신 차리면 또 뭐 아닌 것처럼 하다가 또 막 완전히 화가 나고 하면은 내 중심적인 이런이 되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 보고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다스리는데 이 가인이 실패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죄를 다스릴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그저 이렇게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죄에 붙잡혀서 결국은 동생을 불러내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아벨은 어떻습니까? 아벨은 하나님처럼 되기를 거부하고, 그죠?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은 거부하고 여러분 살았습니다. 전부 가인처럼 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가인 같은 사람이고, 그래서 아벨 같은 사람을 이래 만나도 에이 저거는 위선이야, 저럴 수가 없어, 다 가인이야, 우리는 가인을 후손일 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아니면은 이렇게 죄를 용서 못 받아, 그러면서 죄를 마음 놓고 짓는단 말입니다. 그죠?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교리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저 우리 마음을 얼마나 편안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죄를 짓는 데 대해서 겁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냥 정말 오만방자하게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방임시켜 놓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삶을 바꾸기는 싫고 계속 이렇게 죄 가운데 내 중심적으로 내 이런 이기적인 욕심으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양심의 가책은 자꾸 되고,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소위 복음이 내 이 괴로운 양심을 확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다윗을 봐. 다윗도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거야.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돼. 그러면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천국 가. 그러면서 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일주일 내내 죄 짓고 주일날 와서 한번 용서받고,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라고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잘 보셔야 합니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그 경고를 받지 않는 것이 9절부터 쭉 이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내 죄책이 크다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에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가인을 보호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또 가인을 죽여서 그런 살인죄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서 일반은 종이죠. 그리고 가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제 생명은 지켜주십니다. 근데 이제 16절 보시면은요,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이 세우는 문화들입니다. 문화. 그리고 이제 라멕 시대 때에 라멕의 후손들이, 여러분 이것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20절 이제 일단 19절에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은 어쨌든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가정을 이루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라멕 때 와서 이제 벌써 일부 다처제가 이제 이 라멕이 이 능력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능력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바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네 남편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여자가 많이 붙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이제 세상, 이런 완전히 죄악의 문화인데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안 차리면요, 그런 소리를 따라 한다니까요. 같이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이게 지금 세상 가치인지 정말 이 성경의 가치인지 이런 걸 잘 생각을 하시면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잘 공부하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지를 않아요. 그죠? 어떻게 잘 공부합니까? 매일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첫째 아들 20절 보시면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여기 가축 친다는 말은 양 한 마리 한 마리 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입니다. 가인이 가축을 친다는 말하고요, 아벨이 양을 친다는 말하고, 여기 지금 가축을 친다는 말은 하고는 그 히브리 말로는 그 단어가 달라요. 여기 지금
나오는 그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라는 말은 거의 이런 가축 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업 문화, 어떤 그 회사,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이제 그런 문화입니다. 그리고 또 수군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다는 것은 이런 예능 문화, 그렇죠? 그리고 22절에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이런 지금 이 공업 기계 문화. 그래서 가인이 이제 유리한다고 그랬는데요. 유리한다고 그랬는데 가인이 성을 쌓고 그것에 거주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고 아들이 에녹인데요. 에녹이라고 그 성 이름을 그렇게 세우고 이 성이 바로 나라거든요. 그 나라가 아주 번창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번창해 가면서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드러나는지 그 서로 경쟁하고 이기고 해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23절에 이 라멕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보여줘요. 보십시오. 라멕이 하는 말 23절입니다. 그 중간에 아다와 실라여, 와이프한테 이제 이렇게 뽐내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이렇게 그 기어오르는 놈을 내가 죽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 와이프한테 무용담 뽐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소년은 청년 이런 겁니다. 아주 용사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덤비는 도전하는 놈을 내가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할 때 가인을 이렇게 해하는 자는 벌을 7배나 주겠다.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 모두도 내 보호를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그만큼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이 가인을 위해서 7배나 벌을 준다 했는데 나는 77배로 벌을 줘. 나를 믿어.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정말 인간 중심적인 문화를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이런 문화가, 이런 그 인간의 문화가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을 떠나서도 이 에녹성이 이렇게 번창하고 문화가 이렇게 발달하고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도 이런 인간 문화는요, 지금 인간이 이루어놓은 거 봐보십시오. 그죠? 대단한 문화지요. 그런데 이제 25절 보시면은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래서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하나님을 아벨도 섬기고 했지만은 이 에노스 때에 이렇게 어떤 그 가문이 어떤 이런 공동체가 이렇게 또 공적으로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여호와를 예배하는 그룹이 있고요. 이렇게 인간 중심으로 큰 문화를 이루어내는 문화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그 17절에 에녹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녹성, 그죠? 에녹성입니다. 에녹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5장에 딱 가시면은요, 여러분 18절 보시면요, 5장 18절,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살라를 낳았고 그리고 무두살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그냥 불려갔어요. 그죠? 그래서 이 가인의 후예인 이 에녹과 그리고 아담의 이 후손으로 나오는 에녹을 잘 비교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예인 이 에녹성은 그렇게 이 땅입니다. 이제 이 땅에 자기의 이름을 세우고 그리고 최종 목표가 이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지금 5장에 나오는 아담의 후손 에녹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로
24절 보시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이 부분도 잘 보셔야 합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 땅에서 큰 건물 짓고 뭐 많이 모으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도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이 땅을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5장에 나오는 에녹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한다 해서 특별하게 기도원 들어가거나 뭐 수도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녀 낳고 365세를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죽었어요. 오늘 시간이 넘어갔네요. 한 10분 정도만 개인적으로 이제 묵상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한번 이제 해보십시오. 내가 최종 목표가 정말 하늘인지 아니면 이 땅인지, 이제 그러니까 4장의 에녹인지 5장의 에녹인지, 이제 이런 부분도 여러분 잘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보시고요.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